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좌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좌절된 꿈, 이루어지지 않는 꿈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아가 만들어낸 허황된 꿈, 불신앙의 세상에 속한 헛된 꿈을 꾸다가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져 파괴적이고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첫 번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은 3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요셉이 38쯤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21년 전에 꾸었던 꿈이 7년이 3번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 등장했던 곡식과 관계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요셉의 첫 번째 꿈 그대로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요셉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까지 쓰고 왕의 저수가 진 감옥에 갇혀 풀려날 기약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요셉 교만한 자아의 망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돌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요셉의 꿈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꿈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도 못 알아본 척하며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가 꾸었던 두 번째 꿈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0장 9절에 기록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도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략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꾀와 술책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의미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천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신들의 포교활동 방식을 모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인지 알고나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드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모략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략이라는 단어가 때론 부정적으로 때론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성령을 모략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쓰고 있는 방법을 이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가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빗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현실, 이단들이 판을 치르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과 일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것 같고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과 일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속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또 온 땅과 일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생명까지 드리며 헌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가득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